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게 하느냐? 남겨두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지금 1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삶은 이런 삶으로 끝이다? 아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자. 그리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지, 이게 지금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걸 잡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약속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좀 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미국 개척 초기에 윌리엄 펜과 인디언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펜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하고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인디언이 갑자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펜, 자네가 원하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모든 땅을 가지도록 해주겠다. 그건 뭐 진심이 아니고 그냥 조크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펜은 아침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돌아옵니다. 인디언들은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펜은 진심으로 받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루 동안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인디언들이 그러면 약속대로 땅을 주겠다. 진짜 땅을 주었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인디언들은 펜에게 고마운 표시로 그 땅을 펜에게 주었는데, 이게 그 땅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고요, 나중에 필라델피아 시의 일부가 되는 실화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뛰어갔다 와야지. 그럴 줄 알았으면 자동차로 갔다 와야 되지. 그때는 자동차가 없을 텐데. 어쨌거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켰더니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이 약속은요, 누구하고든지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킬 때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주님은 그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자, 다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큐티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만 남겨두고 간다? 제자들만 남겨두고 가는데, 첫 번째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두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도록?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자,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이론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이론이 어떤 결과로 오게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가보아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한 보혜사는 뭐냐? 이 보혜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거죠.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은 도움을 주어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진행하는데, 그냥 오늘은 구속사라고 대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실체는 떠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보혜사는 성령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양육했습니다. 맞지요? 지금도 양육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다시,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로 구속사를 이루려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보혜사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1장에 기도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뭐 해야 된다고? 기도. 자, 다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론이라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도록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된다? 아까 구속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속사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구속사라고 얘기하면 된다니까. 다시, 그러니 이 이론이 제자들에게 정리되어져야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에 못 뛰어? 무엇을? 성령을 무엇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라. 자,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이론이라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려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2장이 열려지고 3장이 열려지게 된다. 이게 들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들어야, 이 약속을 잘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의해 양육받은 제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성령 사역으로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결국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림이었다는 거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려져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있고 그대로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그들이 뭐 했다? 기도했다. 할렐루야. 요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가 안 들리면 결국 성령을 놓고 그들이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도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터인데 이 얘기가 들려지지 않으니 우리가 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왜 세상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아무리 얘기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그 지난 금요일 날 왔던 이 정화경 대표가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게 열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열려졌느냐? 나는 이분이 방언이라는 걸 이해하고 사모했는지 안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집요하게 4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다. 방언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냥 기도라는 걸 방언으로 하는 거지 그게 막 뭐 갑자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뭘 열어주시느냐? 자, 교회를 세우는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대로 정상적으로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영어 주일학교를 하고 부장을 아버지를 세웠어요. 이건 전략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전략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그렇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전략과 방향을 주시면서 결국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한 교회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처음에 정철 영어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아니면 영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죠. 구속사로 바뀌어졌다, 이 말을 그냥 하면 돼요.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끌고 가시면서 이 일을 열어주셨다. 이게 정리되나요? 지금 정리되나요? 그러니 요 이론이 우리의 삶 속에 연결돼서 나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웠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진리와 상관없이, 구속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기를 내어줌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라는 건 수적 부흥이 아니니까 수적 부흥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나라와 민족, 지역,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그 출발을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뭘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열려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방언. 근데 방언이 잘 안 오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해도 방언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요, 그 유명한 하늘산에 가서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개는 아니니까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우리 친구 고향 친구. 학교는 1년 선배, 나이는 동갑. 이제 얼마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근무했는데, 그 친구는요,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그런 게 아니고 성분 자체가 여자예요.
누가 하여튼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도 선하게 생겼고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정말 기도하고 좀 응답을 받아라. 응답. 응? 저 방언을 받아야지. 나는 방언 받아가지고 열심히 방언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나 태평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병원으로 가고 나는 교회로 가고, 그래서 나는 목사 되고 그 친구는 병원에서 일하고. 진짜. 근데 그때 왜 방언을 구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 내가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7, 8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름에 겨울에는 기도원에 갔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7, 8년의 시간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 잘 모르고, 요한복음 14장 잘 모르고, 사도행전 1장 잘 모르고, 그냥 뭐 했느냐? 기도만 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일단 저에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부분이 무엇인가는 그냥 느낌으로 기도를 통해서만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과 동시에 기도가 같이 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딱 기도는 한 가지로 방향이 정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정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도 그렇고 무엇든지 기도의 방향은 그렇게 결정되기 시작하면서 문을 딱 열어주는 게 소년원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 다니면서 또 새로운 눈들이, 새로운 만남들이 끊임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에 전도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열려야 된다? 기도가 열려야 된다. 기도가 열려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자, 소년원 갔어요? 가서 열심히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워. 변하는 게 어려워. 애들 변하는 게. 아니 그렇다면 예방사역 해야 되겠다. 예방사역하면 학교로 가야 되겠다. 학교로 갔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갔다니까요. 학교로 가서 이거 청년들 좀 만나야 되겠다. 청년들에게 좀 이 비밀을 전해줘야 되겠다. 봤더니 안 되겠어요. 이거는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많이 유학생들이 오는 그때 2000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5년까지 유학생들이 쏟아지는 북경으로 가야 되겠다. 북경으로 갔어요. 자, 가장 많은 이제 그 대학가 중에 핵심이 우다콘데 여기에 10대 대학이 다 모이는 중심부로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 곳은 동북 삼성이었어요. 길림강성, 요령성, 흥룡강성 여기였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로 주로 갔던 지역은 하얼빈, 심양, 장춘 이런 데였어요. 연길. 그런데 그리 가야 되거든요. 선교하려면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북경으로 딱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 지역을 결정하는데도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자,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될 거겠어요. 뭘 기대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14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민하게 받지는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갈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지도 않고 부활하실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안 믿어. 제대로 안 붙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온다니까 버려두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그렇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증인의 삶을, 구속사를 위해서 완전히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못하고 있다. 14장에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한다, 헌신하지 않는다? 헌신한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는 헌신한다. 그러면 그 헌신할 때 누가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까 성령 왔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지금 구속사를 이루는 삶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멋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계시고, 그림을 가지고, 그림이라고 하는 좀 그런데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시는 중에 있다면 그 얘기가 우리는 들려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받은 대로 보면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더 이 사명이 더 감당되겠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 그거 무엇을 준비하라? 그렇지, 언어를 준비해라. 그러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속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더 사업하는 쪽에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뭘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그러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얘기가 들리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제 제가 그 정화경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했어요. 우리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떻게 그룹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갈 테니까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거 지금 가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 전화로 되면 안 된다. 이게 들었으니 우리는 빨리 실천을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아니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영어 좀 하세요. 영어 좀 하시라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무엇까지? 영어까지, 언어까지 준비되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제가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미리 와가지고 나 지금 걱정은 아닌데 안타깝다. 뭐 안타깝냐 그래서 우리 손주가 6살인데 이 전화를 했더니 전에는 막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는데 얘가 별로 말이 없다.
그 몇 살이냐고 6살이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석 달만 지나가서 외국에 가서 석 달만 지나면 한국말 안 한대요. 그 입 닫고 있대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진짜 말을 잘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서만 하지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 큰형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도 영어로만 한대. 벌써 아까 뭐라고 했는데 형이 그랬잖아 뭐 그런 말을 영어로 다 가더라는 거. 얘가 6살짜리가 어렸을 때 가면 빨리 했는데 큰일 났어. 이거 얘들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해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교차돼요. 장로님 빨리 영어 하세요. 소통이 안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건 이제 지엽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인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은 성령의 역사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될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아멘.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영어 주일학교를 해야 되나? 주일날 오후에 해야 되나? 저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중에 해야 되나? 뭐 고민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부장단들하고 좀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좀 하겠지만 기도 좀 해보고 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가서 얘기 좀 듣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진행하면 아이들이 정말 지루하지 않고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반드시 볼 것이라 분명한 비전과 약속을 제자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지금 열어준다? 제자들에게만. 진짜 아직도 이 눈이 안 열려. 정말 22절 보면 진짜 한때 때리고 싶다니까요. 자, 22절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승천하실 주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믿고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각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믿지 않으니 그들에게 열려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도 붙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주님에게 있으니 제자들에게만 양육하면서 이것을 열어주시고 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좀 교회가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뭔가를 준비시키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육할 그때에 그냥 해놓으면 되더라고요. 들어놓으면 되더라고요. 함께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축적되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듣고 깨어있고 그냥 받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겠다는 약속인데 오순절 성령이 오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약속하는데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주도적 삶을 살아가요? 성령에 의해서.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절. 자, 제 얘기가 아니고 2장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이때 이 언어는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복음을 받는 거죠. 자기 나라 언어로 사도들이 하는 말로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12절 13절 한번 보셔야 돼.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뭘 통해서 일어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결국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건 뭐냐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들의 때에, 그들의 때가, 그들의 시기가 오면 열어줄 것이라는 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더라도 그걸 들을 필요가 있어야 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 우리 제자들 교회 있을 때 여기 잽스예요? 잽스 가서 교육도 받았거든요. 교사들이. 근데 막 가서 갔다 온다 뭐 한다 막 그러는데 전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서 정철 영어에서 훈련 받고 오는구나. 그래, 훈련 받고 와. 만약에 그때 이 눈이 열렸으면 10년 앞당겨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10년 늦게 가는 거예요. 그 목사를 잘 만나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억울한지 이번에 들으면서 그때 좀 열려져서 그때 제대로 좀 했으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안 들리고 관심도 없고, 아마 이번에도 이분이 안 왔으면 저는 아마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는 영어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어 공부하자 이런 걸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야 될 때 빨리 그때 들리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갈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다시, 족장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왜 족장 중심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지. 진짜 모세를 왜 불러서 40년 동안 사용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 눈이 열려지는데 50년 걸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제가 50년 걸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지금 자기 신앙 연수만큼 돼요. 지금 사무엘을 왜 사용하셨어요? 구속사라고만 하면 된다니까. 오늘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만 역사해 주신 건 이 구속사를 위한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주셨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냐고.
그렇지. 정복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전쟁이 하면서 승리하였잖아요. 응?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뭐 했으니? 전쟁했으니. 그러면 다윗은 뭘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그냥 왕이라고만 하면 돼. 좀 뭔가 뒤에 설명을 붙여야지. 응? 그냥 리더십으로 나타났잖아요. 통치, 전쟁 다 모든 걸 다 표현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난 거죠.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해보자니까요. 우리 삶 속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정철 영어가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고요? 복음 때문에 시작했냐고요? 에? 그렇죠. 돈 때문에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브랜드를 가지고 뭘로 끌고 갔어요? 구속사를 끌고 간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냈어요? 여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지금. 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을 나타낸다는 약속.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리더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어요. 그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셨다. 빌립보 교회 세우는데 개척자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그가 딱 열려니까 빌립보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지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이런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못 들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죽지 않은데 이거 지금 어떤 마음이냐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 그냥 그만이라니까. 이게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버린다니까요. 아까 실제로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구속사로 갈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인도해 가신다. 뭐가 열리니? 구속사가 열리니. 왜 이렇게 조용할까 갑자기? 우리에게도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뭔가 방향이 나왔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나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 그러면 주님 말씀 집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기도해야 돼. 어디에서 들리느냐? 1장에서 들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들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미래. 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과 믿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변화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 결정할 때, 자,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방향, 그 다음에 한 달의 시작, 한 주의 시작, 하루의 시작.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 삶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일어날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사명이나 비전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방황하는 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제가 그냥 한 얘기 안 했어요? 10년 전에 가서 공부하는 얘기, 그 얘기가 들렸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지금이라도 이 얘기가 우리 안에 들려지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사업과 직장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얘기가 들려지면,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나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가? 주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음을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셨는가?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